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넷째 주일이며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 명절 은혜롭게 잘 보내셨죠? 아마 명절을 보내시면서 기쁨과 감사도 넘치셨을 것이고 또 기도의 제목이 생긴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구역 예배 드렸습니다. 구역 예배 드리면서 각 구역원들의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놓으신 기도 제목들을 보고 또 사무실에서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구역 예배 참석하셔서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또 구역원들끼리 함께 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또 주의 종이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로마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가장 위대한 복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한 가장 교리에 대해서 잘 설명된 보석과 같은 책입니다. 로마서를 통해 로마라는 나라가 바뀌었고 로마서를 통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졌고 또 종교 개혁자들이 그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고 명확하게 증거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로마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로마 제국의 고난과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로마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는 버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복음이 그들에게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며 역사상 300년 동안 지하 카타콤에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며 고난과 핍박의 시간을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복음이 승리한다는 것을 그들 가운데에 보여주셨고 또한 세계 가운데에 보여주신 역사적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에 편지하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복음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영어로는 굿뉴스고 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이 가장 큰 복, 이 복음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자신있게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고백은 나는 형편이 좋아서 내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나는 환경 가운데서 복음도 부족한 것이 없어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는 당시 여러분 전 세계 가운데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제국주의의 문화로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했습니다. 화려하고 부족함이 없는 이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우리의 이 복음은 로마라는 이 세상에 비해 본다면 초라해 보이고 또한 아무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로마의 핍박은 극에 달아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고 하면 잡아서 죽이고 있는 그런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어서 그들은 지하 무덤인 카타콤으로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놓였습니다. 예수 믿다가 잡히면 짐승의 먹잇감으로 그냥 그들이 원형 경기장 안에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나운 사자가 와서 그 먹는 것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입니다. 또한 화형을 당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이 내 입에서 제대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예수 믿으세요 라는 그 말이 그들에게 귀에 전혀 들리지 않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이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추방을 당했습니다. 베레아에서는 핍박하는 자들이 죽이려 해서 도망쳤습니다. 또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풍랑에서 죽을 뻔하고 수많은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목숨을 바르시 건지면서도 끝까지 그가 한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복음을 살아냈고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며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세상 가운데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는 복음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에 의해서 수많은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는 이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음을, 이 복음 안에는 생명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을 다른 말로 한번 정의해 볼까요? 다른 말로 정의해 본다면 나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원하시는 대로 그 뜻을 전하며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복음은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믿음으로 예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6절 말씀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내 마음속에 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좌정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뜻과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또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깨달은 우리는 오늘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 따라서 복음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복음의 삶에는 오늘 17절 마지막 절 같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자체로는 의로울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의 모습과 같이 그 후손답게 우리는 죄악으로밖에 물들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나라는 자체로는 의로울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에서 우리는 그치면 안 돼요.
내 죄를 용서받았다, 나는 의인이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서 내 의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변화되고 새롭게 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그분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여러분 바르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여기에 초점 맞추고 여기에서 그치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17절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 후의 삶, 내가 변화되어서 새롭게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을 드러내야 돼요. 나의 나쁜 습관과 성품과 나의 죄악과 나의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의 의로 덮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으로 사해지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 새롭게 변화된 복음의 삶이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입으로만 예수 믿고 생각과 입으로만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삶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한 번에 안 돼요. 한 번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한 번에 바뀌겠어요? 사도 바울도 한 번에 안 됐습니다. 바울도 자기 성질을 죽이지 못하고 처음에 선교 가면서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그 선교가 너무 힘드니까 함께 따라왔던 마가가 도망쳐요. 두 번째 선교에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함께 했던 바나바가 뭐라고 해요? 야, 그래도 마가 좀 데리고 가보자. 마가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근데 뭐라고 해요? 단칼에 거절합니다. 아니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 바뀌는 거예요. 바울의 칼 같은 성격과 바울의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하려는 그 성격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후에 바울을 보세요. 그 마가를 품습니다. 마가도 품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나를 계속해서 다스리시면서 내 죄악된 모습을 보게 하시고 세상이 아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를 통해서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자그마치 300년을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견뎠습니다. 이게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이 교리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매일 그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와 함께 살았고 그 예수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누렸고 그 복음의 위대함, 그 복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행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끝내 그 믿음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00년이라는 세월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태어나고 죽은 사람들이 수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복음이 승리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바뀌게 되고 복음이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승리가 된다는 것을 로마 가운데에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의 시작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복음의 조건인 거예요.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단순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이든 오늘 말씀에 야만이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누구라도 이 복음을 믿게 되면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에 애가 타는 거예요. 왜요? 너무도 단순한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몰라서 죽어가고 지옥 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죄인된 자신이 부름받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완벽한 신념 아래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다니던 자기가 바뀐 거예요. 복음으로 예수를 만나고 바뀌어서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있던 사울이 예수 만나고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자신은 죽고 오직 예수만을 드러내는 삶으로 완벽하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멈추면 된다고요? 아니라고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바뀌어야 돼요. 나의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야 되고 나의 삶이 바뀌어서 나는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고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의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애타는지 몰라요. 오늘 이 애타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부도, 명예도, 건강도, 안전도 다 내다 버렸습니다. 제가 요즘 넷플릭스 이 드라마 중에서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를 봐요. 근데 드라마를 보는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보는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남자 의사 주인공의 목표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살린다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 열정과 이 사명이 있어야 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를 알게 해야 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바울과 같은 각오와 결단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팔복을 전했던 최춘선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사진에 나오는데요. 그 할아버지는 맨발로 지하철을 다니면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거 피켓 보고 그거 전하는 사람 보면 눈살을 찌푸립니다. 심지어 믿는 자도 눈살을 찌푸립니다. 아니 왜 저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예수를 전해야 돼? 사실 저도 그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가장 완벽한 말은 예수 천당이고 불신 지옥입니다. 그거 외에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을 불쾌해하고 심지어 부정하면서 기독교는 편협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1960년도에 자가용이 5대였습니다. 와이셔츠를 하루에 3번씩 갈아입을 수 있을 만큼의 부자였어요. 땅이 얼마나 많았는지 자기 땅을 다 나눠 주니까 마을 3개가 생겼습니다. 그 정도로 부자였던 또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석사를 받을 만큼 유학을 하고 공부를 했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분이 왜 매일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의 생애를 담은 영상이 팔복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김우현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삶이 전해졌고 그 복음이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바뀌어야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접하고 은혜를 받고 나는 바뀌지만 세상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만나면 나는 바뀌는데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세상을 바꿔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바뀌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것이고,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내가 바뀌면 자녀가 바뀌고, 내가 바뀔 때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넓은 호수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바꿔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도 용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종답게 그의 부름받은 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내면을 만지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마다 변화된 것은 그들이 예수를 만나서 참된 복음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삭개오를 잘 압니다. 삭개오는 처음에 예수 어떻게 하기 원했어요? 보기 원했어요. 예수를 보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만나주셨고 그 예수를 만나고 삭개오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 삭개오가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자신이 결단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만나고 내 자신이 바뀐 거예요. 돈만 알던 내가 예수를 알고 생명의 가치를 알게 되고 어디에 세상에 중요성이 있는지를 알아서 내 모든 것들을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복음의 가치로, 복음의 가치가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마음을 바꾸고 나의 삶을 바꿔내야 합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가 되어야 되고, 내가 먼저가 아니라 그의 복음이 먼저가 되어야 되고,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먼저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그분의 길을 온전히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역사가 만들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한다고 오늘 말씀하듯 나를 통해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길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돈에 있습니까? 명예에 있습니까? 자식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이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복음이 나를 움직일 때에 때로는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때로는 삶 가운데에 시련이 와도, 때로는 나에게 미운 사람이 생겨도,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생겨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의 깊이와 넓이가 복음으로 인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여러분 이 복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나를 지배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가 나를 움직이게 하지 않게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선포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 바라보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을 바라보세요. 먼저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같은 자가 구원받았는데, 나와 같은 자도 용서받았는데, 나와 같은 자도 천국으로 가는 은혜를 누렸는데, 오늘 그 기적을, 그 구원을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오늘 그 구원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이 의인이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지역사회가, 우리의 나라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이요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연절 넷째 주일 해외 선교 주일에 주님의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복음으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